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환경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광야라는 환경에 맡기고요. 그리고 또 아낙 자손들에게 자신들을 맡겼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에서 굶주리게 해서 죽게 한다. 여러분,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광야에 자신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해서 도움을 구하기보다 어려운 광야에 다 자신을 맡김으로 인해서 그 약속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아낙 자손들에게 맡겼죠.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가나안 거민들을 보면서 두려워해서 이제 그의 손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기도하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그 힘든 환경에 자신들을 맡기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 결과 힘든 환경을 다 이겨내고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계속 기도함으로 다 이겨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역사를 갈렙과 여호수아가 만들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었어도 기도했고 또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자유하고 감옥에서도 많은 일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성경을 썼고요. 감옥에서 전도해서 그 전도의 결과로 나중에 로마가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로 바뀌지 않습니까? 환경에 매이지 않고 감옥에 매이지 않고 기도함으로 환경을 뚫고 나가고 기도를 부탁해서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라 중보 기도를 부탁해서 그 환경을 뚫고 나가서 마침내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에 주어져도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는 좋은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를 좀 긴장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좋은 환경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번영의 환경, 좋은 환경 때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또 복도 다 잃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번영의 때에 강성한 때에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실패한 예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시아 왕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강성해졌을 때 교만해서 타락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26장 15절 16절에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핫살과 큰 돌을 속에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되. 여러분 강성하게 되었을 때 이 얼마나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닙니까? 이름도 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강성하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 그 강성함을 컨트롤 못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겸손해서 그 강함을 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강해졌을 때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을 때도 깨어 기도할 때 그 문제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지. 만약에 환경이 잘 된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타락하게 되고 믿음조차 잃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잃으면 다 잃게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꼭 기도에 항상 깨어있기를 기도했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인자 앞에 서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서지 못한다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도 기도할 때 힘든 환경을 이기게 되고, 번영의 때도 기도할 때 그 번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번영의 때 이겨낼 수 없어요.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잘 될 때도 기도해야 계속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감옥조차도 하나님은 주관하시기에 그 감옥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은 기도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매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나오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감옥에 뜻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나만 예수 믿고, 우리 사업장이 나만 예수 믿고, 또 가정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연히 여러분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고, 여러분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게 하고, 우연히 먼저 예수 믿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은 그 가정의 선교사를 위한 것이고,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도 나를 보내신 것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그 계획을 알아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 우리도 복을 받고,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다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환경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환경에 우연이 없음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에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적인 현상이고 우연의 현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우리가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뜻을 깨달으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부터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뜻이 있다 생각하고 순종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돌파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간증을 남겨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돌파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기를 이기게 해주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간증을 남겨야 되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이 힘든다 해서 포기하고, 가정이 힘든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다 끝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이 기도를 계속하라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는 요인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피해버립니다. 자, 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인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면전에서 피해버립니다.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8장 3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끊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기도가 중단이 됩니다.
예배도 여러분 참 드리기도 힘들고요. 이 죄에 빨리 죄를 토해내서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모든 하나님의 일이 싫은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하면서 어젯밤부터 사모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많을 거예요. 이분들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 빨리 만나고 싶고. 그런데 죄가 오면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싫고 여러분 교제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의무감이 되고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계속하는데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 낙심입니다. 여러분 기도 계속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해서 기도를 중단해버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를 중단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낙심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금방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고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조지 물레는 이 친구 전도를 위해서 마지막 그의 친구 52년이 걸려서 예수 믿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장례식에 찾아온 그의 친구가 예수 믿게 됩니다. 감동을 받고 예수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지금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해도 자녀에 대해 응답이 될 때가 있고요. 그 후손들에게 또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믿고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바쁨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사역이 많아집니다. 특별히 구제하는 일에 신경을 씁니다. 이로 인해서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걸 알고 이제 사람을 세워서 일을 위임합니다. 일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바쁘지 않기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겠다. 온 성도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니까 다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기도가 있으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조지 물러는 어떤 분에게 말하기를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는 것이 5시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가져온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많은 기도가 있었을 때 열매가 있었죠. 많은 축복이 있었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그 열매가 이제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너무 바빠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또 의지하는 것이 기도를 중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이 기브온 거민들이 거짓으로 꾸며서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이렇게 맺으러 오는데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외모만 보고 화친을 맺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지 않습니까? 자, 기도하지 않고 일하고 기도하지 않고 만나고 기도하지 않고 일을 처리한 결과 그것이 나중에 이제 올무가 되죠. 자, 그런 거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이런 요소를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먼저는 감사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에 감사가 있으면 날개를 달아서 기도를 날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가볍게 하는 것이 감사다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자체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죠. 예배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체가 은혜고 예배하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기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선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소원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분은 선하시기에,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해야 되죠. 감사할 때 기도가 중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함으로 중단하지 않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중단하지 않죠. 그의 뜻이 더 아름답고 그의 뜻이 더 복되기 때문에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앨런 에드먼즈라는 이 구두가 있는데, 이 구두는 미국 대통령이 신는 이 유명한 이 구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오늘처럼 이렇게 잘 나간 그런 그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운동화를 이제 선호함으로 인해서 구두가 인기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두 업체가 문을 닫게 되어졌는데, 이 앨런 에드먼즈 이 구두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경영자 이 존 스트랜 워커라는 경영자는 세 가지를 꼭 고수를 했습니다. 고객의 필요가 뭔가, 이 구두를 만들면서 고객이 원하는 게 뭔가. 두 번째는 세계 최고의 구두를 만들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구두를 만들겠다. 이 세 번째가 이제 이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두를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984년에 화재가 또 일어나 버린 거예요. 공장이 다 타버린 거예요. 이때 이 존 스트랜 워커가 이제 그 직원들에게, 그 시리에 빠진 직원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의아해해서 직원들이 무슨 말인가 의아해하면서도 들으라 하니까 손을 다 이제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트랜 워커가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구두를 만든 재료를 다 잃었습니다. 불타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구두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물도 불타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구두를 만들 수 있는 손은 있습니다. 손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그 직원들을 격려하고 해서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지금은 여러분 미국 대통령만 신는 그런 구두 제품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여기 계신 그 오래 신앙생활 분들도 많은 시련 지난날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도 감사하면서 그 어려움 이겨내서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그래도 이 노년의 때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믿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그 시련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지금 이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 겪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 분명히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이 가정에 보내고 이 교회에 보내고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에 감사함으로 그래 찬송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에 깨어있어라. 이건 기도를 지키라. 경계하여서 기도를 잃지 않도록 해라. 기도를 잃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기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 세상의 것만 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라. 기도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기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깨어 있어라. 기도를 잃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이 의미가 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잃지 않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는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기도를 잃지 않았죠. 사탄은 기도를 공격하죠. 총리직의 자리에 올랐을 때 다니엘이 기도를 공격받습니다.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30일을 정해놓고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왕위에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라는 법령을 제정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기도가 중요하기에 기도를 잃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정말 지켜야 되고 잃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때 우리는 변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 기도하고 예배하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다니엘이 형통한 인생이 되고 그 여러분 자신의 무죄함이 드러나게 되고 사자의 입을 봉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도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그 기도를 통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요, 삶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조지 물러는 아주 귀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가 빈곤하면요, 모든 것이 다 빈곤합니다. 기도가 풍성하면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거죠.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를 시기를 지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씀했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도를 쉬지 마라. 감옥에서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